이 시간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 세 가지 측면의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또 내 믿음은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에 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적인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감정적인 믿음이 있고, 세 번째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신앙적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적인 믿음. 2 더하기 2는 4다. 해는 동쪽에서 뜬다. 라는 어떠한 사실을 믿는 믿음. 그것도 믿음이지만 그게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을 나는 믿는다. 그것은 그 사실, 팩트에 관한 믿음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믿음이다 라고 말할 적에는 believe, 어떤 사실을 믿는다 할 적에 어떤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사실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해서 지적인 믿음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믿음 세 가지 면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감정적인 믿음 또는 신뢰적 차원의 믿음. 예를 들어서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믿는다, 내가 우리 어머니를 믿는다 라고 할 적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 또는 우리 육신의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그러한 감정적인 신뢰적 차원, 영어로 말하면 trust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관한 어떠한 이성적 논리적 질문, 어머니에 관한 어떠한 이성적 논리적 질문이 필요가 다 없어요. 그냥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내 아버지를 믿고 내 어머니를 신뢰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을 적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팩트,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측면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변함없이 인정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어떠한 그런 인격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감정적 믿음이다 또는 신뢰적 차원의 믿음이다. 그 다음 좀 더 발전된 단계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faith as doing, 믿기 때문에 행동으로까지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느 집에 들어가 계셨을 적에 어떤 여인이 나와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닦고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 우리 생각에는 내 행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을 씻은 그 행위가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믿음이란 생각 플러스 삶, 행동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들고 나왔을 때 무슨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고 또한 신뢰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트려 붓는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 믿음을 행위로 삶으로 나타내 보인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조상들도 그 성경의 설명을 읽어보면 모두가 믿음을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반열에 들어간 것이지 마음으로 믿었다거나 하나님을 혈통으로 그 믿음의 조상들의 반열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지적인 믿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요, 그것을 포함하지만 어떠한 신뢰적 차원의 믿음을 포함하지만 또
야고보서에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동으로까지, 행위로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믿음, 그 모든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해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다고 그럴 적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주로 지적 동의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지적 동의,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불완전한 믿음이요, 믿음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적 동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은 감정적 신뢰가 일어나야 됩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행동까지 이어지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렇게 했을 적에 그 지적 동의, 지식적 믿음이 온전한, 순전한, 진정성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지식적인 믿음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트러스트하는 차원에 나가지 못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에까지 나가지 못한다면 그가 가졌던 어떠한 지적 동의, 지식적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었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라고 했을 적에 바로 그러한 귀신들도 지적 동의는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이 믿음의 세 가지 면을 다 가진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동사로 하면 믿는다, believe라 그러고, 또 명사로 하면 faith라 그러죠. faith. 어떤 사람은 faith는 뭐냐? 그 faith, 믿음이라는 건 뭐냐? 어떤 사람은 faith는 faithful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faithful이 뭐죠? 우리말로 신실하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faithful이란 말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faithful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faithful하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외도를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아내만, 자기 남편만 바라본다, 그런 뜻이죠. 또 다른 의미로 신하가 왕에게 faithful하다, 충성했다, 신실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다른 왕을 섬기지 않고 오직 자기 왕만 충성을 다하는 것이 faithful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faithful한 의미만을 놓고 봤을 적에도 그 믿음, faith라는 것이 그저 지적인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것을 정확히 알려면 로마서 1장 17절이 그대로 인용한 구약 하박국 2장 4절로 가서 그 의미를 파악해 보면 개신교의 첫 번째 절대 교리인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는 그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통 믿음이라고 할 때 세 측면으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 사실을 믿는 믿음, 팩트를 믿는 믿음, 지적 동의, 지. 두 번째, 그래서 그 대상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trust, 정. 세 번째,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는 것, 신실함, faithfulness, endurance, 의. 성경이 전반적으로 의미하는 믿음,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그 말씀이 뜻하는 믿음은 위 세 개 측면을 모두 포함하지만 로마서 1장 17절,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믿음은 특별히 3번 참고 견디는 것, 신실함, faithfulness, endurance를 뜻하며, 당시 하박국 시대의 상황이 바벨론의 침공 가운데서 풍전등화의 암울한 상황이요, 하나님이 바벨론이란 악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민을 심판하시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박국이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였습니다. 즉
참고 견디는 사람, 참고 견디는 사람이 의인이요 그 의인은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부 신자들은 이 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줄로 아는데 거기서 말하는 믿음을 지적 동의로만 생각합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 17절이 뜻하는 참된 믿음의 의미가 아닙니다. 극히 불충분하고 부분적인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한 하박국 2장 4절의 믿음을 살펴볼 때 로마서 1장 17절 즉 이신칭의 신학이 말하는 믿음이란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는 것,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끝까지 믿는 믿음이란 뜻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믿음, 그 사전적 의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인데 버티다, 견디다라는 뜻입니다. 믿으니까 버티고 견디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faithfulness입니다. 그런데 또 faithfulness라는 뜻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충직함, 믿음, 히브리어로 에무나는 아멘과도 같은 어근입니다. 그 기본 개념은 버티다,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에무나는 구약에 49번 나오는데 대부분은 faithfulness로 번역했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으로 번역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믿음을 지식적 믿음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귓속말 잇기 놀이처럼 사람이 12명이 둘러앉아서 한 사람이 시작해서 어떤 한 문장을 쭉 옆 사람에게 계속 전달하면 12번째 되는 사람이 말을 할 적에 똑같은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이렇게 의미가 조금씩 달라져서 12번째 사람은 완전히 그야말로 전혀 엉뚱한 그러한 말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마도 히브리어의 에무나, 아만 이게 헬라어의 피스토스, 피스티오로 번역되고 또 그게 라틴어의 피뎀, 크레도로 번역되고 영어로 faith, believe로 번역되고 또 그것이 한글의 믿음, 믿는다로 이렇게 자꾸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 뜻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달라져서 끝으로 갈수록 완전히 엉뚱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그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특히 현대사회에서 믿는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믿음을 뜻합니다. 언론에서나 학교에서 배우는 그 믿음이란 말은 지식적인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성경에 나온 믿음을 그래서 우리는 지식적 믿음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믿음은 애당초 그런 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믿음에는 지식적인 측면을 포함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믿음은 지식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기독교 믿음은 역사적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 지식적 믿음을 갖고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는 아주 중대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2장 4절이나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를 번역할 때는 사실은 의인은 그의 충직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충직함, faithfulness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믿음이란 것은 어떤 지식적인 뉘앙스가 강하지만 원래 성경이 말하는 믿음, 에무나, faithfulness라는 것은 지식적 동의가 아닌 어떤 믿음의 삶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나온 천주교 200주년 기념 성경에 보면 오직 의인은 그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실함은 또 학생이 학교에서 성실하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 원래 의미는 faithfulness인데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충직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믿음은 지적 동의, 즉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설명하는 구절들이 간혹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위 구절에서 나오는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를 설명하는 듯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의 전부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지적 동의로 출발하더라도 결국에는 에무나로 나아가야 합니다. faithfulness,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충직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이란 지적 동의와 아울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버티고 견디는 그 지정의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에무나, 믿음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에무나가 나오는 성경의 다른 용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으로 싸우고 산 위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 팔이 피곤함에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 양편에서 팔을 쳐들었는데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내려오지 아니하다. 그게 에무나입니다. 버텼더라가 원래 의미죠.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버텼더라. 이 말을 한글로는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라고 번역했고 영어로는 steady, 계속 손을 쳐들고 있었다 라고 번역을 했지요. 그래서 믿음, 에무나는 기본적으로 버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못 믿을 때가 많습니다. 지식적으로야 다 믿죠. 그러나 작은 시련만 닥쳐도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헌신과 충성을 좀 하다가 버티지 못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원래적 의미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 또는 믿음이 아주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로 돌아가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박국 시대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운 환경을 버티며 이겨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그 약속이 드디 성취된다고 해도 비록 지체된다 해도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버티면서 삽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버티지 못하고 그 약속을 중도에서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버팁니다. 즉 그저 지적 동의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버티는 믿음을 뜻하며 이 대목에서 칼빈주의자들의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네가 의지적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티게 해주시는 게 절반 맞고 절반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할 적에 선수가 달리는 거지 코치가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버티게 해주신다고 할 적에 우리가 또 마치 코치가 대신 달리는 것처럼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우리 신앙의 길을 버티면서 끝까지 믿음의 완성까지 이르게 해주시는데 언제나 그 역할은 코치의 역할입니다. 달리는 거는 선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도 맞습니다. 내가 달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달리도록 믿음을 주셔서 내가 달리는 건데 그렇게 할 적에 또 맹점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어떤 자기의 책임, 자기의 선택을 약화시켜버리는 단점이 있는데 두 면을 물론 다 봐야 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믿음 에무나는 구약에서 몇 차례 직분을 성실히 맡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9장 22절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여기서 직분을 맡기다 할 적에 에무나, 믿음이 있는 자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역대상 9장 31절 고라 자손 살룸의 장자 mat디랴라는 레위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여기도 맡았다 할 적에 에무나입니다. 문을 지키고 남비를 지지는 것, 즉 전병을 굽는 일은 에무나로 신실하게 버티며 감당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기 삶으로 어떤 일을 꾸준히 성실하게 수행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신자는 자기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런데 자기 직분이나 자기 받은 사명을 성실히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 얻기도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므로요. 이 신칭의의 믿음은 그런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약 속의 하나님 나라는 남비 지지는 것과 문지기 직분을 성실하게 견디며 감당한 사람들, 즉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꿋꿋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섬길 때면 그것이 요리하고 경비서는 어떤 하찮게 보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에무나로 버티며 충직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버팀이 없는 사람, 충직함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참 믿음이 아니며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